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그 출애굽이라고 하죠. 그 출애굽 과정과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그런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노뱀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또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기적들을요, 시간 순으로 언제 일어났나라고 해서 좀 연대 순으로 놓고 보면 좀 독특한 점이 하나가 보이는데 이 많은 기적들이 출애굽 초기, 그러니까 한 10년도 되지 않던 이 짧은 기간 안에 몽땅 다 쏟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는데 광야 생활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조용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기적도 없었고요. 당연히 기적이 없으니까 초자연적인 사건도 없었고요. 그저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훈련하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버티는 그런 일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 없는 30년을 살아낸 사람들은 출애굽을 한 세대가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라는 겁니다. 사실 40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그 출애굽의 여러 기적들을 본 세대들은 다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들 나이 들어서 아니면 뭔 일이 있어서 다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그 30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를 살아온 거죠. 부모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을 직접 먹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랬대, 그랬어. 자녀들이 그럼 경험한 것은 뭡니까? 기적이 아니라 이 지겨운 이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그 신앙 훈련의 반복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 세대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대단해서 기적을 경험한 것 같은데 우리는 부족해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30년의 시간을 점차 자신들의 탓으로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마음 종종 갖습니다.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는 또 다 은혜 받았대. 주변에서는 기도하면 다 응답 받았대요. 근데 나만 조용해. 그때 드는 생각이 내 믿음이 모자라서 그런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왠지 우리 인간의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을 내 부족함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가면 실망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의 이 자녀 세대가 딱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40년이 다 끝날 때갈쯤 이 무거운 하나님의 침묵 위에 더 근심스러운 일들이 겹쳐요. 뭐냐면 바로 모세가 떠나버립니다. 모세는 사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곧 누구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전설과 같은 지도자가 마지막 긴 설교를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모세도 없어요. 남은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인데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의 오른팔 역할을 지금까지 잘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백성들에게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거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백성들이 지금 너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겁니다. 백성이 불안해하고 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힘내라고 이 말씀을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자기가 뭔가 하지는 않았어요. 참 지혜로운 거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민족을 이끌 지도자라고 날 한번 믿어보시라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오히려 더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는 사라졌죠? 여호수아도 자기의 말을 더 이상 뭔가 하질 않아. 행동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겁니다. 가나안 땅은 눈앞에 보이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마디를 팡 터뜨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3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이 기이한 일이 뭡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기적, 그걸 행하시겠다라는 선언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내일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너희들 몸을 성결하게 준비해라. 물론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전달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40년 전에 부모 세대 때 애굽에서 막 탈출할 때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이런 준비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자녀 세대에게는 같은 기적을 보이시면서도 먼저 성결하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왜 다를까? 왜 요구 조건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이 성결이란
단순히 마음을 차분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준비되는 것, 그거를 성결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끼어드는 겁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모든 신경이 집중된 상태, 그걸 우리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요, 가족이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그러면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밤샘 기도, 그런 것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특별한 사역들, 여름 수련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수련회를 앞두고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가 특별 기도회라든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며칠간 그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 오직 모든 신경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어. 이 정도의 집중과 헌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는 겁니다. 이 성결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영적 책임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면요, 그에 맞는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우리가 잘 감사만 할 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이에요. 받는 것만 즐기고 누리려고만 하는 자세.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이 영적 책임의 자세가 없으면 영적으로 신뢰받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놀랍고 기이한 일에 한가운데에 서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결하게 준비된 자들에게 먼저 나아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때 이렇게 성결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한테 곧장 명령이 떨어집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 당시 시기가 우기였습니다. 비 많이 오는 시기죠. 우기요. 15절에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친다는 말입니까? 물이요. 물이 범람한다는 거예요. 한강도 때로 범람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막 팔당댐 문 열고 이럴 때 보면은 한강 고수부지 그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넘치더라요. 이 요단강 많이 들어보셨지만 작은 강입니다. 작은 강이지만 이 시기에는, 이 우기에는요, 강폭이 더 넓어지고요, 물살이 거세집니다. 잘못 휩쓸리면 죽어요. 그 불어난 강물에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이후의 이야기를 다 알기 때문에 이들이 요단강 들어가면 요단강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하지만 이 당시 하나님은요, 이 강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제사장들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라고만 하십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들어가라 라고 해요. 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다 해도 강물로 걸어 들어가는 거 쉬운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강물이 갈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없이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라. 당연히 두렵겠죠. 발끝에 그 강물의 차가운 기운들이 감돌기 시작할 때 아마 이 제사장들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을 겁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또 수십만 백성의 시선, 그 시선들이 다들 자기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한 8명 정도가 이제 언약궤를 맸을 텐데요. 그 궤를 메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강물이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강물의 모양은 그대로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은 먼저 물속으로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성결하게 준비된 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결하게 준비된 자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순종하는 겁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기에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준비한 사람은 가장 그 결정적인 순간에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심장이 요동치고 눈앞이 깜깜해져도 내딛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발을 내딛는 겁니다. 성결한 준비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강물이 마치 거대한 벽이라도 세운 것처럼 멈춰섭니다.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그 물들이 벽을 이루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남쪽으로 흘러가던 물은 빠르게 빠져나가서 요단강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내는 거죠.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마른 땅 위에 서 있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마른 땅을 밟으면서 건너갑니다. 부모님에게 들었었던 그 이야기가,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그 기적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40년 전 그때와 오늘 요단강이 갈라진 지금, 분명히 물이 갈라지는 같은 기적이지 않습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백성이 건너간다. 이것만 보면 같아요. 그런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었어요. 병거 소리가 들려오고 저기 군대에 먼지가 일어나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도망칠 곳이 전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와 비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겁에 질려서 울부짖었고 모세에게 따집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래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때는 바다를 가르셨죠. 그때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뿐이고 백성들은 이미 열려진 길을 그냥 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달라요. 뒤에서 쫓아오는 적군이 있습니까? 당장 죽을 위기입니까? 급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강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었고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딛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처럼 열려져 있는 길, 갈라진 바다를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물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마른 땅을 건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강물 앞에서 그 닫혀있는 강물을 향해 걸어가라고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르셨을까요? 이 자녀 세대를 정말 이들의 생각처럼 덜 사랑하셔서? 이 자녀 세대의 믿음이 부족해서요? 더 혹독하게 시련을 주신 건가? 아니죠. 더 성숙한 방식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내가 너를 구해낸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서 데려가듯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녀 세대는요, 네가 나를 신뢰하고 발을 내디딜 때 내가 응답하겠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안아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같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수준이 다른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0년간의 침묵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죠. 자녀 세대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부족해서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이 자녀 세대가 이런 높은 수준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훈련되기를 기다리신 기간이었다는 겁니다. 30년간의 침묵은 바로 오늘 이 요단강 앞에서 자기 발로 내딛는 그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너의 믿음으로 저 강물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순간을 준비하고 훈련시키시고 계셨던 겁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은 드디어 강물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그 순간 그동안의 의심이 한꺼번에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세대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 30년간의 침묵이 오늘 우리의 성숙을 위한 것이었구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홍해에서 쫓기는 백성 앞에서 먼저 길을 여시기도 하시지만 요단강에서는 그 발을 먼저 내딛는 백성 앞에서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다 앞서 서십니다. 다만 만나주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에요. 사랑의 크기, 앞선 사람들은 더 사랑하고 뒤에 자녀 세대는 덜 사랑하고가 아니라 앞선 사람들은 이제 막 만난 사람들이니 모두 다 해주신 것이고 자녀 세대들은 이미 율법을 아는 세대들이니 그들에게서 관계의 깊이를 요구하신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지도력까지도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성결하게 준비해라,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여호수아의 말들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백성은 이제부터 그동안 모세를 따랐었던 것처럼 이제부터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뿐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시 성결하게 준비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녀 세대가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여호수아가 지도자임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너희가 걸어온 30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오래 믿어왔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그 내 믿음. 물론 그래서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시간.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내 옆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발을 내딛는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서 가셨고 다만 내가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온 세월들이 좀 쌓이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도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죠.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지켜왔고 자녀들을 키워왔고 우리 삶의 무게를 잘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경험과 판단을 주님 앞에서는 내려놓는 것이 사실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또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홍해 때처럼 열린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닫혀진 강물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오늘 요단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내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그런 상황들, 그것이 이제 건강의 문제이든 가정 안에 무거운 짐이든 풀리지 않는 관계이든 그 강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리를 놓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라 준비하신 시간으로 신뢰하면서 이미 길을 내실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날 위한 준비의 시간으로 신뢰하면서 닫힌 강물 앞에서도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주님께서는 살아계시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며 조급해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더 붙들었었던 것, 주님 그런 인생을 살았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답이 없을 때에도 두려움보다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확실한 결과를 본 뒤에 움직이려는 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을 먼저 내어드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인생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 또 무겁게 눌러오는 문제들, 쉽게 건너지 못할 것 같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낙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꾸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